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살펴보았죠. 왕이 꿈을 꾸었으나 꿈의 내용도 모르고 내용을 모르니 의미도 또한 추론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큰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이런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이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줍니다. 더군다나 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상의 금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참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알게 해준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옆에 두게 되지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벼슬을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꿈의 내용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에 나오는 신상의 모양을 흉내내서 금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분명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려주었지요. 그런데 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불안감이 사라진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게 남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거대한 신상의 머리,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왕이야. 이것만 느부갓네살에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참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불안감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달라진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펼쳐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살필 말씀은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아멘. 자, 1절 2절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완성했습니다. 꿈에 나온 신상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만들었으니 무엇을 합니까? 낙성식을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신상을 완성을 하고 완성한 그 기념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기념식은 핑계일 뿐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 자기 자신을 황제 숭배하게 만드는 첫 단추를 꿰인 것이죠.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우상 숭배의 시작이 알려지게 되는 그 첫 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화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지켜져야 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의 권력의 속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권력, 지위, 돈. 이것을 한번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속화. 그것을 끝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것을 끝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절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높아지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될 때, 사람들이 와 하면서 우리를 바라봐 주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영속화하고 싶어서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우리 자신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세운 그 금신상 앞에 낙성식하는 그 순서에 음악 소리가 들리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을 이제 철저히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자기를 절대화하고 우상화해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한 신앙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 세상의 절대화는 부딪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8절과 12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8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12절로 또 가십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실은 남겨놓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이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유다 사람들을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소, 이것은 고소한다, 고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2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콕 집어가지고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건 의도를 가지고 콕 집어서 고발하는 것이죠. 즉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위기가 닥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절대와 세상의 우상화에 맞서서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일들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까? 여기에 바로 신앙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술수까지 더해져서 반역자 프레임에 딱 걸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져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된다면, 우상 숭배하겠다고 절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은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 유다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심정을 토로하고 그들을 살려줄 것을 호소했을 때 그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고 오히려 모함을 했던 자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은 내려놓고 믿음은 지키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귀 영화도 혹은 가치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해 나아갈 때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해야 될 때 정말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혹은 어렵고 힘든 길을 정말 멀리 돌아가야 하는 그 결단도 마다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정말 결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 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우리들의 믿음의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어떤 가치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하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발 물러서면 또 두 발 물러서야 합니다. 두 발 물러섰던 것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야 원위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앞으로 세 발자국 나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퇴보하는 신앙이 아닌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